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혜정 교사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은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초등부 랩런트들이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매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항상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미션이 전달하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그 언약 붙잡고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춘 복음 엘리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전달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생명의 양식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또 12절 두 군데를 우리 찾아서 함께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렘넌트들 성경 말씀이 읽으면 그냥 성경 말씀 목사님이 읽을 때 쳐다보는 거하고 또 따라서 내 입술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 이 읊조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를 통해서 뇌에 딱 전달되고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같이 12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우리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예, 약 50일 동안의 긴 장마 기간이 이렇게 끝나고 지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기 전에는 이렇게 장마가 오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집에 옷과 옷장과 집 안에 습한 곳에 뭐가 생기죠? 렘넌트들 시커먼 죽죽한 생기는 게 있죠?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50일 동안 햇빛이 없어도 잘 쨍쨍하게 안 쬐도 이 곰팡이가 생겨서 냄새가 나고 습하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한데 햇빛이 없다면 많은 불편함이 생기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딱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없다면 영적 불편함이 생겨서 영적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영적인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딱 예배에 우리 이른 아침 9시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사과 엘리사 시대를 이어서 아합 왕이 살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여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믿음을 지킨 엘리사 선지생도와 함께 오늘 복음 엘리트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 시대 열왕기상 18장 우리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 보니까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했는데 이어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오바다는 경외하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바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밋 인터십 포럼 주일학교 메시지 속에서 어릴 때에 복음이 각인되고 어릴 때 각인된 복음은 평생 응답받는다. 이게 서밋의 시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서밋 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으므로 어릴 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들 50명씩 숨겨두고 선지 생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으로 본 현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바다가 본 현장.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초등부 시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들어간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현장을 봐야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초등부도 섬기고 해운대 권역도 섬기잖아요. 이 해운대 권역에 최근에 이 사역자분들과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해운대 권역에 있는 분들이 고백을 해요. 해운대 중에서도 보면 반여동, 반송, 재송, 우동, 중동, 자동, 성정동 행정구역이 이렇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해운대 신도시. 그 중에서 마린시티. 예. 딱 광안대교 지나면 높은 빌딩 아파트가 보이죠. 그런데 해운대 신도시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과 경제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렘넌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에 사는 우리 해운대 권역의 성도님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가서 포럼을 들으면 이 자살자들이 막 생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도, 청소년도 자살하고 노인도 자살하고 부모들도 막 자살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자살하면은 이 앰뷸런스가 이렇게 실으러 이렇게 자살한 사람을 몸을 싣고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앰뷸런스 올 때에 이 앰뷸런스가 윙윙윙윙 하면서 막 출동되잖아요. 위험한 일 생기면. 근데 앰뷸런스가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왔다가 그 자살한 시체를 실어가 조용히 간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자살자가 자주 생기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요. 목사님이 또 해운대 신도시에 살진 않았지만 정관 또 부산에 신도시가 있잖아요. 정관 신도시에 목사님이 3년 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아파트가 막 생기고 막 거리도 깨끗하고 한데 정관에서 목사님이 경찰관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 때에. 그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정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의 약 9만 정도 살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앰뷸런스가 소리 내고 오면은 동네가 시끄러워서 주민신고가 들어오고 또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앰뷸런스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시체를 실어서 간다 하더라고요. 또 자살하지 않아도 해운대 또 정관에 보면, 특별히 해운대 보면 신도시에 경제도 뭐 여유가 있고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또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가음 지르고 막 뛰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현장을 그냥 복음의 눈 없이 보면 와, 진짜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정신병자가 많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거든요. 오바다가 본 현장, 오바다와 같이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오바다가 본 현장은 어떤 것으로 봤을까요? 첫 번째,
오바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의 바로 밑에 신임하는 바로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신임해 믿고 일을 시키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일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오바다가 왕궁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국내 대신들을 볼 때에 전부 다 나중심인 걸 봤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오바다가 볼 때에는 언약 없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국내 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40절에서 33절 모든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정치 지도자들이 언약이 없는 것을 보고 나중심인 것을 봤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나중심이니까 무슨 중심으로 살겠죠? 당연히 하나님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돈이 최고죠. 물질 중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궁 바로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포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왕궁 옆에 아합 왕이 보니까 포도원이 채소를 심기에 너무 좋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저 땅을 바로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내 땅으로, 왕의 땅으로 가지고 싶은데 이 나봇이 그 땅을 팔라 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나봇의 땅을 뺏어오잖아요. 무슨 중심입니까? 그 땅 경제, 포도원 땅을, 자기의 채소 땅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그래서 사회적으로 랩런트들 보세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물질 중심이잖아요. 자, 왜 돈을 가져야 됩니까? 성공 중심. 얼마큼 성공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국내 대신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상태가 바로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합 왕과 모든 의논하고 정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장 밑에 있는 신하 오바다가 본 현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성공한 엘리트라도 복음, 언약을 버리니까 이 상태가 되구나. 그래서 언약 없이는 절대 안 되구나. 이걸 딱 깨달았습니다. 자, 언약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물질 성공 중심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신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전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 산마다 지역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딱 세워서 백성들도 섬기게 해서 딱 아합 왕이 성공, 딱 정치적인 제도를 세우죠.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면 자, 누가 필요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해서 몇 명이에요? 850명.
이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키웁니다. 백성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어디에 쓰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을 먹이고 키우는,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다 쓰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나오죠.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피를 자의를 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응답을 달라고 하기까지 자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 보면 응답이 안 오면 막 피를 흘리게, 자기 몸도 자해하고 짐승에 목도 쳐서 피를 흘려서 막 우상숭배해서 신에게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막 응답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합이 본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렘넌트들 대학 현장은 그래도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 대학생들, 지성인 교수들. 렘넌트한테 물어볼게요. 부산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또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수와 학생이 모인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죠? 예, 공립학교인데 저기 금정구에 있는데 무슨 학교죠? 부산대학교입니다. 목사님은 부산대학교에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1년에 한 번 그 캠퍼스 안에서 대지를 잘라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상숭배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이런 현장을 아합 왕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니까, 야, 저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영적 상태로 학생을 가르치면 영적인 것은 전달되잖아요. 목사님이 이 한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아합 왕도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한이 생겼을 거예요. 절대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이걸 이 현장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오바다가 본 현장을 보면서 내가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많은 전국과 세계에 교회가 있지만은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적인 운동, 복음적인 말씀 운동, 성경적인 건축 운동하는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로 내가 자라고 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가지 이 오바다가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무속 종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만 결국에는 6가지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여기에 보면 아합 왕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32명의 군대 장관을 세워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다른 군인과 다른 백성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가장 먼저 아합 왕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는 살인 전문 추격대가 군대 장관 32명이 딱 이렇게 쫓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합 왕이 잔머리 또 쓰죠. 신하에게 네가 아합 왕이라고 변장을 시켜서 딱 보내죠. 나중에 아합 왕인지 쫓아갔는데 잡아보니까 아합 왕이 신하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우연히 활을 땡겨서 32명의 군대 아람 왕의 밑에 있는 장관들이 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냥 이스라엘 적군이니까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맞습니다. 아합 왕인지 모르고 쐈는데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그 시체를 던지니까 아합 왕에서 흘린 피를 누가 먹었어요? 개가 핥아 먹었더라. 이 정도로 영적 우상 정신 문제로, 육신 내세 후대 문제로. 자, 영은 영적 문제, 우는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자, 후대 문제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보니까 이 또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은 전쟁에서 이제 할에 맞서서 죽거든요. 근데 아하시아 왕이 대신해서 왕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22장 5절에서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아비의 길로, 그 어머니의 길로,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더욱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말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 왕 후대 대물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경외하면은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대물림되는 거죠. 정확하게 아합 왕을 이어서 아하시아 왕까지 영적 대물림으로 아부의 길로 행하여서 또 이세벨 어머니의 길로 행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이 오바다가 본 현장, 우리 렘너트들이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학교 때 우리 이번 주간이죠. 29일 토요일 날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되는데, 29일 첫째 시간은 서밋, 둘째 시간은 인터십 시간이 있어요. 인터십 시간에 부모님이 복음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문지와 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렘너트들, 왜 그 시간을 만든 줄 아세요? 왜 부모님이 가진 복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모님이 직접 집에서 인터십을 시키냐면 이 이유입니다. 부모님들이 복음 몰랐을 때에 이 상태에 있다가 3, 4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아서 지금 응답받은 것, 또 앞으로 후대에게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붙잡은 언약을 자녀에게 증인으로 부모님이 전달하는 시간이 인터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바다가 본 현장을 우리 렘너트들이 성경학교 때는 어머니 복음 없었을 때의 가문의 현장 딱 보면서, 내가 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또 전도자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는지 딱 캐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7가지 중에서, 기도 중에서 지난주에 5가지 했습니다. 오늘은 미래기도, 정인기도 2가지, 마지막 7개 하는데, 먼저 정인기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정인기도는 목사님 뭐를 정인기도라 하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노바디 현장입니다. 오바다는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걸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인이 본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가능. 오바다가 이 현장을 보면서 딱 붙잡은 게 있습니다. 에브리바디 현장.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가 12가지 문제의 답이다. 여기에 증인으로 오바다는 50명씩 왜 목숨 걸고 숨겨주면 아왕이 그 사실을 알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오바다를 다른 선지자와 같이 죽여버리죠. 그런데 오바다는 자기의 생명적, 생명살리, 생명건 헌신을 하기까지
주위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다가 물과 떡을 먹이면서 살려두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바다는 오직 그리스도가 12가지 문제의 답이다.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증인기도를 합니다. 증인기도. 그러면 미래기도는 뭘까요? 237 나라에 그렇다면 복음운동하는 것. 그래서 빈 곳 237 나라에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5천 정도의 복음이 듣지 못하고 복음이 없어진 빈 곳, 소외된 곳, 또 버려진 곳. 237 나라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 복음운동하게 해주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주세요. 물었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대답했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미래기도입니다. 237 나라의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은 이렇게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되죠. 그게 증인기도거든요. 그래서 미래기도, 증인기도 이것을 딱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다처럼 참 인생을 사는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자. 오바다가 이 일을 100명의 주의 선지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다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5칸 만들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기도를 좀 못하고 헌금을 많이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즉시 와 있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이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내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다. 임마누엘 축복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바다가 가진 첫 번째 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는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많은 영적 다운되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악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성령 내주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령 인도받는 거죠. 이걸 보고 영역이랍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 자, 이걸 계속 누리면 무슨 서밋이 되죠? 영적 서밋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와 우상 숭배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인도받겠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것만 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면
계속 영적 서밋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랍니다. 예배 때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걸 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기능 서밋이랍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따라오는 응답이 기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따라옵니까? 지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내 있는 현장에서 가문의 현장에서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 했습니다. 자,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죠.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한번 보세요. 조금만 내 영적 정체성, 내 신분을 확인해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흑암은 결박되고 기도할 때마다 누가 동원되죠? 천사가 동원돼요. 이걸 보고 체력이랍니다. 로덴 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엘리야에게 누가 와서 힘을 줬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와서 힘을 줬잖아요. 체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다윗처럼 시편 73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는 것처럼 찬양 서밋이 되는 거죠. 자, 천사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경제력.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 많은 전국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서 사업하다가 들어온 인도, 또 필리핀, 또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권역의 성도님들 지금 못 들어가요. 들어와서 아예 자국민, 만약 예를 든다면 필리핀 나라의 그 국민이 아니면 사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다고 해요. 그런데 렘넌트들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힘든 시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 잘 보세요. 오바다도 최고로 힘든 시기에 있었어요. 최고 권력자 아합 왕과 이세벨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주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악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바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오히려 도단성 운동, 갈멜산 운동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이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힘을 얻는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조금만 응답받아 버리면 그 어려운 사람 시대에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렘넌트 7명의 8번째 이어서 렘넌트 7명 이어서 8번째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경제력. 땅에서 난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미래 경제, 숨은 경제를 오바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50명씩 숨겨서 키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죠. 이것을 보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찬양, 감사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 성령 내주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권능받았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신분이라 하거든요. 이것을 권세라 하고, 권능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답을 주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1년. 그래서 전도 선교 서밋.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니까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7가지로 뭐 영적 서밋부터 전도 선교 서밋까지 긴 것 같지만 시작은 한 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시간표를 따라 계속 응답이 와서 오바다가 가진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얻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여호와로 찬양하고 무궁토록 영원 돌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오바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현장, 또 기도해야 될 내용, 또 힘을 가져야 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 시대로 전국과 세계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오바다처럼 어릴 때부터 영적 힘을 얻어서 앞으로 이 위기 시대를 살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여호와로 영광을 돌릴 우리 모든 렘넌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